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미디안 사람, 유목민족인데요, 이들은 농사철만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정성껏 파종해 놓은 모든 곡식들을 짓밟고 망가뜨리고 자기 가축들에게 뜯어먹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그런 행포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염소, 가축 이런 것까지도 다 앗아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자들까지도 잡아가는 그런 행포를 범합니다. 이런 미디안 사람들의 행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이나 웅덩이나 아니면 산에서 성을 쌓아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곡식이 조금 남으면 그것이라도 수확하려고 몰래 내려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굴, 포도주 틀 이런 데 들어가서 그것을 타작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했던 거죠. 이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처처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짓밟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이런 먹을 것까지도 다 약탈해 가니까 그들의 삶이 궁핍했다. 아니, 그 궁핍함이 심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7년이나 계속 이 일이 반복되니까 그들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심정에 이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궁핍함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미디안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 그저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이나 또 웅덩이나 산에다 성을 쌓고 살아야 했던 그 이유가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왜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전에 그들은 죄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토하게 만들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행포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궁핍한 처지에 이르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숨어버리고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행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미디안 사람의 행포가 있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 다가오는데 뭐 견뎌보지, 참아보지,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보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들이 버티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살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지니까, 그들의 행포가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고 정말 나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견딜 만큼 견뎌보고 버틸 만큼 버텨보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미 한번 그런 일을 겪어봤으면 두 번 다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다는 거예요.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만큼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만큼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삶, 이걸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이라도 찾습니다. 심지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걸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이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고통이 오기 전에 왜 부르짖지 않았는가?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야죠.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찾는 것, 그런데 왜 이들이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어려움이 그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왠지 아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의 습관이 되고 죄의 이게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들의 행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소속감은 또
그들은 혹시 뭐 이때 당시에는 회당이 없지만 그들은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그리고 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삶, 그 삶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입으로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돼요. 이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 기도하는 이야기를,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로 아니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기도가 비슷한 거죠. 30년 40년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그러고 있다. 이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그 입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기도가 항상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눈과 귀가 닫히기 전에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진정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다 사라져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다는 것, 입이 다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 감각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심각한 걸 알다가도 계속 죄를 범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버틸 만큼 버텨보는 거죠. 살아갈 만큼 살아가 보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판 순간까지 가야 비로소 그 무뎌져 있던 영적 감각들이 폭 무너지면서, 여러분 너무나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감각이 이미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보세요. 얼마나 위법을 범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결론까지 무슨 선관위가 무슨 그거는 감사원이 그걸 감찰하는 게 위법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려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재판을 계속 진행하느냐? 우리는 그게 위법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위법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얘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린 결론으로 가려고만 그냥 시간표대로 행세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7년이 끝날 무렵,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7년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이게 7년 재앙이 시작될 때 그런 게 아니라 한 중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재앙이 끝날 무렵, 그 고통 끝자락에서 견딜 만큼 견뎌보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부르짖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방망이를 두들기 이전인 그 전날,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법을 잘못 진행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죄를 범하고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7절부터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끝판에 완전히 죄악에 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때 하나님께 손을 벌려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더라. 그게 누구예요? 기도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게 돼요. 아무리 심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인생 끝자락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새카맣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비록 그게 우리의 실수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아니 이 미디안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은 그 삶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더라. 내가 아무리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고통으로 계속 조여올 때 그 고통을 보고 이게 왜 자꾸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때 버티다 아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말이냐?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막 죄어오면서 우리 귀에다가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넌 지금 돌아와야 된다고, 너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너는 지금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요할 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죄를 범해서 막 우리가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귀에 대놓고 야! 정신 차리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났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 귀에 들려오는 주의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의 그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죠. 당시에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타작은 원래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마당, 큰 뜰에서 타작을 해야 시원스럽게 타작하면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은 광 같은 거, 웅덩이 같은 거, 동굴 같은 거, 그런 데서 조용한 데서,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거죠. 포도주를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타작을 이 포도주 틀에서 아주 작은 구덩이에서 이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말은 미디안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이 식량만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이 와요. 지금 숨어서 아주 옹졸한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 조심조심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버스락거리는 작은 소리 안에도 끔찍 놀라서 혹시 오는 거 아니한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큰 용사냐.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 큰 용사라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기 너무 민망스러운 표현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기드온은 옹졸한 사람, 기드온은 이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 기드온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고 유능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할까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에게는 실제로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능력조차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 죄를 범했다가 또 죄를 범하고 전에 은혜를 경험해갖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도저히 내 믿음을 지속시킬 만한 그런 힘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조여오지 않아도 고난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 평화로운 자리에서 아니 그 누구에도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한 속에서도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야약하지만 우리는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겁많고 그렇게 옹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고요. 눈이 닫힌 것 같아도 기가 막힌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기도는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극구 사용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셔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다. 난 아무런 재주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증표를 보여주세요.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한번 증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죠. 첫 번째는 6장 19절부터 21절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떡 그리고 양푼에 담겨 있는
국한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불러 태워버리죠. 이것만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증표를 요구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내일 아침에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여기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거기만 이슬이 내려앉게 했어요. 그래도 기도원이 불안한가 봐요. 한 번만 더. 어쩌면 자기도 민망했던 거죠. 그래서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세요. 다른 데 다, 지금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처음에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태려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했고, 마지막에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없고 이 양태려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셨다. 비로소 기도원이 그 징표를 보고 용기를 내서 용사로 일어났고,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건 뭘로 의미하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100번도 넘을 거예요. 기도는 3번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표가 100번도 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여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는 그 3번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징표를 불러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좁디 좁은 사람이에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또 다른 징표를 보여달라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 삶을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나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나약한 자로,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용사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서 용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